자, 명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화엄경 강독 공부도마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무더위에 이제 정점에 와 있는데요. 더위와 장마 잘 극복하시면서 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화엄경 공부를 하면서 매일 하루에 5분 이상씩 화두 참선하시면서 보내시게 되면 여름 더위도 잘 지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불교 인재원 생활 참선 도반님들하고 같이 고우 스님께서 창건하신 봉화 문수산 금봉암에서 3박 4일 참선 수련을 4차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2차례 마치고 내일 모레 목요일에서 이제 일요일까지 3차 들어가고요. 한 주 쉬었다가 고 스님 그 일주기 때 8월 19일이 되겠습니다. 8월 19일 문경 봉암사에서 일주기 제와 또 부도 봉암사에 이제 부도를 모십니다. 봉암사 부도 제막식을 하고 금봉암으로 이동해서 이제 4차 수련, 4차 수련은 이제 일정상 2박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4차는
가능하면 다 수용을 해서 고스님 일주기 열반일이기 때문에 다 수용해서 같이 정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화엄경 10지품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10지품은 어떤 사람들은 화엄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 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성보살이 끝없이 행원을 하는 실천을 하는 보현행원품 독송을 강조하셨고 젊은이들에게 또 이제 보현행원품을 독송하기를 권하고 하셨는데요. 이제 이 법정스님 번역본에는 보현행원품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엄경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은 입법계품이죠. 입법계품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진도가 그까지 나가기 어려워서 내년 여름에 이제 공부할 과제로 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0지품 이 핵심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초지 대성보살의 이제 첫 번째 발심 단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화엄종 전체 과정으로 보면은 이제 52계위가 있는데 그 52계위 중에 41계위에서 50계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 10지품에 해당하죠. 그래서 10지 중에서 이제 초지로 말했던 것이 이제 환희지입니다. 환희. 부처님 법을 듣고 이해해서 이제 기쁜 마음이 환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부처님의 이제 중도 연기법을 공부해서 이해를 하면은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이제 아시게 되는 거니까 존재 원리를 이치로라도 아르마리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니까요. 마음이 환하게 이제 밝아지는 것입니다. 즐거워지고 기뻐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초지라 하기도 하고 이제 41위라 하기도 하고 또 환희지라 합니다. 환희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자리를 이제 이구지라 해서 번뇌의 때, 번뇌를 이제 떠난 자리, 더러움을 오염을 떠난 자리인데 이제 오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실제 깨끗하다 더럽다가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집착하거나 또는 나쁜 화를 내거나 또는 나쁜 마음을 삿된 마음을 내는 것은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염을 집착도 내려놓고 또 이제 삿된 마음도 내려놓고 항상 이제 밝은 마음이 되는 것이 이구지죠. 지난 시간에 이제 환희지, 이구지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제3지 광명으로 밝은 보살의 자리라 해서 발광지라 했습니다. 발광지인데 이제 빛이 발하는 자리라는 얘기인데요. 이 빛이 발하는 자리라는 것은 곧 우리 마음 자리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자리에서 지혜가 환하게 나오면 지혜가 밝아지면은 지혜의 빛이 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중도 연기법을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이해해서 그 자리를 닦아가게 되면 지혜의 빛이 이제 자기 마음에서 환하게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불자들이 이구지의 행을 들으니 보살의 경지는 헤아리기 어려워 깊은 공경심과 한의심으로 공중의 꽃을 흩어 공양하니라. 이제 이구지의 법문을 들으니까 보살의 경지가 정말 심오하고 또 너무나 환희스러우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중의 꽃을 이렇게
장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음에 해당하는 거죠. 자, 건너뛰어서 천상과 인간의 공양을 받는 이여 제3시의 본문을 말씀하소서. 이제 2지까지 했으니까 3지 본문, 3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교법과 상응하는 지혜의 업을 그 경지와 똑같이 보여주소서 이렇게 이제 법을 청하고 있습니다.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였다. 보살 마하살이 이미 제2지를 깨끗이 닦고 3지에 들어가려면 10가지 깊은 마음을 내야 한다. 그 10가지 깊은 마음이란 청정한 마음, 편안히 머무는 마음, 싫어서 버리는 마음, 탐욕을 떠나는 마음, 물러나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 타오르는 도심, 용맹스러운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이다. 이 삼지에 들어가려면 이런 10가지 깊은 마음을 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도반님들도 이 10가지 깊은 마음이 납니까? 청정한 깨끗한 마음, 편안함에 머무는 마음, 싫어서 이제 번뇌가 싫어서 버리는 마음, 탐욕을 떠나는 마음, 또 이 불도에 물러서지 않는 마음, 어떤 어려움을 어떤 역경계를 만나더라도 이 구도심에서는 물러나서는 안 되죠. 또 견고하고 또 타오르는 마음, 맹렬하게 발심의 마음,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용맹스럽게 그걸 극복하는 용맹, 또 넓은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또 큰 마음. 보살은 이 10가지 마음으로서 제3지에 들어간다. 보살 마하살이 제3지에 머물러서는 모든 생멸하는 법의 실상을 관한다. 자, 여기 이제 이 생멸하는 법, 생멸법이라고도 해요. 생멸법. 여기서는 이제 생멸하는 법이라 했는데, 이제 유의법이라 하기도 하죠. 유의법. 유의법이라는 것은 있다고 하는 법입니다. 있다고 보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제 중도법이잖아요. 중도법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있다나 없다나 있다 없다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이런 대립하는 상대법을 다 떠나야 되는데 여기 유의법이라는 것은 있다고 보는 법이라는 겁니다. 있다고 보는 법. 그러니까 이 유의법, 있다고 보는 법은 부처님 법입니까? 부처님 법이 아닙니까? 아, 마이크를 다 껴놨구나. 부처님 법이 예, 아닙니다. 이거는 부처님 법이 아니고 세속적인 법이죠. 세속적 가치 법. 즉 내가 있다고 보고 부처님 법도 있다고 보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깨치지 못한 중생이다. 이제 부처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원론적 이분법 양변에 이제 머무른 법이 이제 유의법이고 생사법이죠. 이제 생과 사 또 생멸이라는 것은 전부 상대법이잖아요. 이 상대법, 생멸이 있다고 본다거나 생사가 있다고 보면은 전부 양변에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멸법의 실상을 본다, 관한다는 거죠. 이른바 무상과 괴로움과 부정과 파괴와 오래 있지 못함과 찰나에 났다가 사라짐과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닌가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닌가 현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생멸법은 전부 양변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또는 즐거움이다 또는 과거다 현재다 이런 것들 전부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또한 이 법이 구할 리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근심과 함께하고 이 법은 이제 이 생멸법을 말합니다. 생멸법, 양변, 이분법, 이원론은 전부 의지할 것이 없죠. 실체가 없으니까요. 또 근심, 항상 양변에 머물면 근심이 있기 때문에 또 슬프고 또 고뇌하고 또 애정이 있어요. 사랑과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면에는 또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양면에서 내가 있다 생각하고 또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으니까 이 근심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법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항시도 우리는 이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의 불길이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삼독심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재난에 얽매여 밤낮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생로병사도 있고 또 생사도 있고 또 화도 있고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으니까 이 짜증나고 화나고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재난과 시련을 얽매여 가지고 밤낮으로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헛개비와 같아 실답지 않음을 권한다. 이 생멸법이라는 것은 양변법이고 이분법이니까 이것은 헛개비와 같은 것을, 헛개비와 같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을 실답지 않음을 본다. 바로 지혜로서 위파사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한다가 이제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관, 중도법을 지관이라 하고, 이제 우리가 남방 용어로 말하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죠. 그래서 위파사나, 관한답니다. 관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생멸법, 모든 상대법을 다 위파사나 한다. 지켜봐서 염기고 무하고 중도라는 것을 바로 실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고 나서는 모든 생멸법에 대하여 갑절이나 실증이 나서 부처님의 지혜로 나아간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내가 있으니까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생사심에 분별 망상에 매여서 이제 우리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근심과 고통만 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멸법에 대해서 갑절이나 실증이 나서 야, 이 생멸법을 가지고는 내가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무아, 부처님의 연기 중도의 지혜를 우리가 낼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건 정말 나는 고통만 가져다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생멸법에 대하여 갑절이나 배나 실증이 나서 부처님의 지혜로 얼른 간다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견줄 비교할 바가 없고 한량 없고 얻기 어렵고 섞이지 않고 번거로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성에 이르러 다시 물러나지 않고 한량 없이 많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함을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도 연기 무아의 지혜를 밝히면 내가 고통받는 나, 생사윤회하는 나, 스트레스 받고 짜증받는 나, 욕 얻어먹고 또 삿된 마음, 또 미움과 사랑에 애욕에 물들어 있는 나라는 것이 없으니까, 나라는 것이 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바로 밝혀버리면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이렇게 해서 바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을 부처님의 지혜로 구제한다는 거죠. 보살은 이와 같이 열의 지혜가 한량없이 이로움을 보고 모든 생멸법을 끝없이 걱정되는 줄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 열의 지혜를 밝히면, 무아의 지혜를 밝히면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바로 깨어나고 내가 있다는 지혜에서 바로 깨어나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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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10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낸다. 자, 이런 이제 부처님의 무아 중도 연기의 깨달음의 지혜를 자기 마음에서 밝히면은 일체 중생이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고통받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생사윤회의 고통을 끝없이 업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체 중생에게 10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여기서는 이제 법정 스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는 애민심이에요. 애민심. 이제 사랑할 애, 사랑의
걱정할 민 해서 애민심인데 이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 충분히 번역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이것을 조금 의역해서 연민하는 마음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제 나는 좀 뭐랄까 양변에서 바라볼 수 있잖아. 아, 저 중생은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애욕에 물들어 있으니까 아, 불쌍하다 이렇게 보면 우열이 있잖아요. 이 우열이 있으면 또 양변이니까 중도 정견이 아니죠. 그래서 뭐 방편으로는 불쌍히 여기 중생에 고통받는 중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저는 오히려 자비심으로 해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면서 본래는 부처님인데 자기가 부처님의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부처님이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서 애욕에 물들어 방황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이제 연민하는 마음이 이제 나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중생들이 고독하여 의지할 데가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낸다. 중생들이 가난하여 곤란하는 것을 보고 연민하는 마음을 낸다. 중생들이 삼독의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연민하는 마음을 낸다. 중생들이 온갖 업보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연민한 마음을 낸다. 중생들이 번뇌의 숲에 항상 가려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본래는 부처님 마음인데 지혜로 지혜 번뇌가 가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다음에 중생들이 선한 법에 의욕이 없음을 보고 중생들이 착한 일이나 착한 법을 들으면 의욕을 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부처님 법을 어떻게 공부해 내가 무슨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부처님 법을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보죠. 또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을 잊어버림을 보고 또 중생들이 생사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사의 물결. 우리 중생들이 본래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다 갖췄는데 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너무 힘드니까 그 생로병사의 고통의 수레바퀴에 얹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의지, 마음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서 연민해야 되고 또 중생들이 해탈의 방편을 잃는 것을 보고 연민하는 마음을 낸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계의 한량없는 고뇌를 보고 크게 정진할 마음을 내어 이렇게 다짐한다. 자, 우리 도반님들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가족이나 또는 내 자신이 내가 너무 괴롭다.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계를 고통스러운 일 또 인간관계 이렇게 마주했을 때 그 한량없는 고뇌를 보고 보살은 그 고뇌하는 그 고뇌를 보고 크게 정진할 공부할 마음 깨달음으로 갈 마음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중생들은 그런 큰 고통을 만나면 그 고통소에 휩싸여서 생사윤회를 그대로 휩싸여 버리죠. 그런데 보살은 그 고통을 보고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정진한 마음을 내는 것이죠. 이 중생들을 내가 구해야 하고 내가 해탈게 하고 맑혀주고 제도하고 선한 곳에 두고 편안히 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알고 보게 하고 조복하게 하고 열반에 들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을 내야 한다는 거죠. 나나 내 마음에서나 또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도반이나 이웃이나 이 사회에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어떻게 내가 도울 것인가. 저런 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보살은 이와 같이 생멸이 있는 법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생사심 또는 생사윤회법 양변의 이분법을 싫어하고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온갖 지혜가 뛰어난 이익이 있음을 안다. 열의 지혜에 의지하여 중생을 제도하려 하면서 이와 같이 생각한다. 자, 요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중생들이 번뇌와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어떤 방편으로든지 구제하여 최종 열반의 기쁨에 머물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보살들은 고통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중생을 보면은, 도반과 친구를 보면은 이 중생의 번뇌와 고통을 어떻게 하든 해결하여 기쁨과 즐거움, 부처님의 열반의 기쁨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발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살피고는 갑절이나 부지런히 닦으면서 밤낮으로 원한다. 이 대목이 참 재밌잖아요. 이런 중생의 어려운 처지를 살피고는 갑절이나 부지런히 자기 마음을 닦으면서 또 밤낮으로 발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면, 저도 제 이번 화엄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렇게 강의 매일매일 강의하고 또 지금 이 여름에도 이제 고향 한국사에서 토요일 날 이제 입문반 심화반 이게 두 개 강좌가 이제 4시간 강의가 있고, 또 이제 금봉함에서 목금 토일 이렇게 3박 4일 수련이 있고 이러면 좀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이 나요. 꾀가 나가지고 막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번 2차 수련에 저 목포에서 좀 젊은 거사님이 한 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제 수련 신청을 해왔어요. 목포에 사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어떤 일로 왔는지를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몇 년 전에 좀 삶의 고통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불교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좀 배워보려고 검색을 해가지고 호남에서 아주 이름난 유명한 사찰의 불교대학이 목포에서 자기 집에서 그까지 2시간 차로 운전해서 2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왕복 4시간 되는 거리를 선수 운전해가지고 그 절에 가면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글쎄 거기에 그 불교대학에 강의하러 오시는 분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는 횡설수설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불교를 강의할 때는 불교 내용은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해주니, 이제 그분은 학원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할 정도면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니까 웬만한 지적인 인식 능력은 저는 갖췄다고 보는데, 그분이 그 큰절에 불교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불교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강의하러 들어가는데 매주 갈 때마다 실망하니까 빠지는 날도 생기고 의욕이 안 나가지고 결국은 마칠 때까지 자기가 너무 실망만 나고 불교에 대해서는 더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우연히 여름에 참선을 좀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나가지고 휴가를 내서 인터넷 검색하는데 우리 봉화 금봉함에서 생활참선 수련이 있는 걸 우연히 첫 검색이 됐는데, 이제 사진이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렇게 느낌이 좋더래요.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 느낌을 믿고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한 이틀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중간에 가버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또 잘 대해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틀만 있으려는 거를 연장해서 끝까지 있다가 또 끝날 때쯤 되면 너무 아쉽다고 하룻밤 더 자고 간다고 이렇게 해서 그분은 5일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호남의 이름만 대면 아는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절에 불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렇게 실망만 안겨다 주는 모습을 듣고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이구나. 정말로 참 이 위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야, 나라도 저라도 사실은 좀 게으름 부리고 그래가지고 고향 흥부사도 원래 8월 달에 이제 8월 첫 주부터 넷째 주까지 4주가 이제 광의가 있었는데 한 주는 고우스님 그 열반인 있는 그 제사가 있는 그 주는 한 주 빼먹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도화님들이 양해를 제사를 핑계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날은 좀 휴강하겠습니다는 말을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거를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쨌든 귀한 시간 내서 회비 내고 불교를 공부하고 참선을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강사가 자기 이유로 해가지고 하루 휴강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실망을 한 번이라도 실망을 줄 것 같아 해서 제가 이번에 이 환경 공부하고 그분 얘기를 듣고는 마음을 고쳐놓습니다. 이거 쉬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살피고는 갑절이나 부지런히 닦으면서 밤낮으로 원한다. 오로지 법을 듣고 법을 기뻐하고 법을 좋아하고 법에 의지하고 법을 따르고 법을 이해하고 법을 순종하고 법에 이르르고 법에 머물고 법을 행하여 지이다. 보살이 이와 같이 불법을 부지런히 구하면서 가진 재물을 아끼지 않고 어떤 물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불법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므로 안팎의 재물을 불법을 구하기 위해 선뜻 버린다. 어떤 공경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자, 요거 보세요. 이 얘기가 참 저는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우리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불법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경, 마구니에게도 공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외도에게도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에게도 공경의 예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공경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교만도 버리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섬기는 일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고생도 겪지 못할 것이 없다.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로 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널리 전해서 그런 분들을 지혜의 바다로 이끌려면 어떤 공경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되고 어떤 교만도 버리지 않을 것이 못할 것이 없고 어떤 섬기는 일도 행하지 못한 것이 없고 어떤 고생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도반님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일찍이 들을 수 없었던 법을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이제 자주 어록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들을 수 없었던 법, 중도법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한 기절만 들어도 크게 기뻐하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보배를 얻는 것보다도 더 장하게 여긴다. 와,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을 한 구절이라도 듣기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들으면 이 온 천하의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 보물을 보시하는 또는 그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장하게 여긴다는 거죠. 듣지 못했던 바른 법을 한 개송만 들어도 크게 기뻐하여 전륜성왕의 지위를 얻은 것보다 더 장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한 개송, 예. 내가 알지 못했던 한 개송을 듣기 위한 들을 수 있는 기쁨은 대통령 지위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장한 것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통령 지위와 부처님 법 한 자락 듣는 것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처님 법이죠. 예. 세진도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세속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으로 가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란 지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행복할까요? 됐는지 아직 100일도 안 됐는 우리 윤 대통령이 지금 행복할까요? 왜 저분이 대통령 되려고 했을까요? 저렇게 고통 속에 고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었겠죠. 그런데 저는 부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죠? 부처님의 발견 지혜가, 중도의 지혜, 밝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고생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나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귀절 법으로 보살행을 청정하게 할 것이 있는데 그대가 큰 불구덩이에 들어가 어떤 고통도 받을 수 있다면 일러주겠노라. 이때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한다. 부처님 말씀하신 한귀절 법을 들어 보살행을 청정하게 할 수 있다면 설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구덩 속에서라도 뛰어들어가 몸소 그 법을 받을 텐데 이 조그만 불 속에 들어간 것좀 이겠는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지옥의 고통도 달게 받을 것인데 인간이 있는 조그만 고통점이야 어찌 못 받겠는가. 보살은 이와 같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불법을 구하고 들은 대로 관찰하고 수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의 법문을 통해서 보면은 보살은 부처님 법을 한마디라도 진실한 법을 듣기 위해서라면 불구덩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부처님 법을 바로 듣고 바로 행하고 바로 닦을 수, 바로 깨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정도의 발심이 되어야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대열반, 대지혜의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살이 법을 들으면 마음을 거두어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생각한다. 말씀한 대로 행을 닦아야 불법을 얻을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말을 한 대로 내 행을 수행을 닦아야 불법 중도법을 완성할 것이니, 그죠? 그러니까 이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행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말만 해가지고는 청정해 줄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밥 얘기를 하루 종일 해도 또 밥 짓는 얘기를 하루 종일 이틀 삼일을 해도 내가 직접 밥을 지어서 한 숟가락 내 입에 넣어서 씹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내 배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또는 밥 짓는 얘기를 천날 백날 하더라도 허기진 굶주린 배를 면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불교의 중도법도 내 마음을 중도로 쓰고 내 마음에서 중도를 체험하고 내 생활이 중도 행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 반드시 이 화엄경 공부를 통해서나 또 불교의 중도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자기 마음도 중도를 행하고 일상생활도 중도를 행해야 된다. 중도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중도에서 벗어나면 양변에 빠져서 이분법에 빠져가지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마음으로 체험하고 일상생활에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이치로만 관념으로만 생각으로만 공부했다고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불교 공부는 이치와 사유분별로도 공부하시면서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불교의 지혜가 밝아지는 거거든요. 자, 이 보살은
마음이 인자하여 넓고 크고 한량없고 둘이 아니고 원수가 없고 상대가 없다. 자, 이거 보세요. 마음이 마음이 인자하여 넓고 크고 한량없고 둘이 아니다. 둘이라는 거죠. 둘이 아니다. 양변이 없다는 거죠. 부처리 중생이니 선이니 악이니 니편 내편 옳고 그름이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을 떠나니까 원수가 있어요. 원수도 없고 상대가 없는 거죠. 분별이 없는 거죠. 일체가 영기고 일체가 본래 부처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견해가 정견이 선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장애는 뭐예요? 장애다 비장애다 이렇게 하면 또 양변에 떨어지잖아요. 또 이번에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라고 우영우 미안합니다. 오늘 누가 우영우를 우병우를 했다가 욕을 터부기 하던데 죄송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시나요? 네. 얘기는 들었고 못 봤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네, 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그런 분별을 떠나서 어떤 그런 인간다운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삶을 개척해가는 그런 그 장애를 가진 그런 이상한 변호사의 분투기인데 거기에 아주 인간다움, 인간완성, 인간다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히트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 드라마가 정말로 K 콘텐츠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없는 거거든요. 예,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평등의 사상, 이것이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그 재밌게 보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온갖 곳에 두루 이루고 법계와 허공계가 닿도록 모든 세간에 두루한다. 가엾이 여기고 기뻐하고 버리는 데 머무는 것 또한 이어갔다. 그래서 이 요거는 이제 자비희사, 자비희사라고 하는데 자는 이제 상대를 기쁘게 하고 비는 슬픔을 들어주고 또 기뻐하고 또 버린다는 건 뭐냐 분별심, 망상, 삭된 소견, 욕망을 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같이 보살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보살은 여러 가지 신통력을 얻어. 자, 여기 신통력을 얻어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그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 신통력을 얻어 대지를 진동시키고 한 몸으로 여러 몸이 될 수 있고 여러 몸이 한 몸으로 될 수 있다.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습벽이나 산으로 막혔더라도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허운과 같이 한다. 공중에서 가부좌 하고 공중부양도 하고 나르는 새와 같이 하며 땅속에 들어가기를 물속과 같이 하며 이런 거는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네? 이런 얘기를 이게 진짜일 것 같아요? 뭐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니까 진짜라고 믿어야겠죠? 근데 저는 이거 진짜라고 안 믿어요. 네. 저는 이거는 방편이라고 봐요. 네. 우리 도반님들도 이런 얘기를 다 부처님은 막 신통도 부리고 막 벽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가고 뭐 이러니까 또 공중부양도 하고 병도 낫게 하고 뭐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나 불교나 보살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얘기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방편을. 근데 우리가 이 방편에 속아서 부처님이 막 하나님보다 더 세다, 브라만도 더 세다, 알라신보다 더 세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그분은 불교의 정견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 다른 이견이 있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분별망상을 내려놓으면요. 내 안에 양변을 여의면 삿된 소견을 여의면 일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통인 거예요. 신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이 신통이지, 무슨 뭐 이렇게 마술을 부리고 이런 게 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도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정견을 세우길 바라고요. 이 보살은 천의의 청정함이 사람의 귀보다 훨씬 뛰어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의 귀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귀가 깨끗해서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모든 분별망상 삿된 소견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왜곡됨이 없이 삿된 장애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린다는 얘기고요. 또 이 보살은 타심지로서 다른 중생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도 무슨 이렇게 다심통을 해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분별망상, 양변, 또 삿된 소견을, 또 번뇌, 망상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고생하는 바, 고민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심통이지, 이것이 무슨 새로운 어떤 영적인 것이 개발된다고 보면 안 돼요. 내 안에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열린다는 겁니다. 또 이 보살은 한량없이 다양한 과거세, 이제 숙명통이라 그러죠. 과거 전생을 안다는데 이것도 무슨 뭐 천안통이 열려가지고 숙명통이 열려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가사 어제 있었던 일, 그제 있었던 일, 또는 1년 전, 2년 전 있었던 일들 때문에 우리 삶이, 우리 내 생각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라는 것이 꼭 전생, 전전생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직전의 생각이 전생인 거예요. 지금의 생각이 현생이고 지금 앞 생각이 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생의 생각도 우리가 자기의 분별심을 내놓고 보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숙명통이라는 것이죠. 또 이 보살은 천안의 청정함이 사람의 눈보다 뛰어나서, 자, 우리가 내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분별심을 내려놓고 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고향에서 지금쯤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입니까? 생각 보입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도반님들이 지금 수련 갔으니까 새벽에 뭐 하고 있겠다, 이런 거 눈에 선하게 안 보입니까? 예, 읽혀집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떤 나쁜 생각을 하고 있겠다, 이런 거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것이 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또 이 보살은 선정과 삼매의 마음대로 드러나면서, 이제 이 선정은 뭐냐면 선정 삼매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건 뭐냐면 내가 양면을 여의고 번뇌가 없이 내 마음이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으면 선정 삼매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항상 선정 삼매에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어, 화두에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으면 선정 삼매에 있고, 또 화두를 놓으면 어떤 것을 생각하면은 삼매 이제 나오는 것이 되겠죠. 네. 그 힘에 따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리의 부분에 만족할 수 있는 곳에 따라 마음과 원력 그 가운데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정견과 또 삼매에 대한 힘을 갖춘 사람은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살아도 고통받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면서 지혜를 밝히고 남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여 이 보살이 발광지에 머무를 때 서원의 힘으로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한다. 여러분들 눈에 혹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안 보입니까? 저는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은 사람은 마음의 양변을 떠나서
또는 마음이 이제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상대를 볼 때 마음을 선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면 선한 사람 만남을 기뻐하고 보살님이네,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환히 찬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분이 부처님인 거죠. 네,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부처님인데 그 사람이 어떤 양변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쓰면 부처님이 착각에 빠진 거고요. 또 네. 그 착각에서 깨어나가지고 부처님이 남을 돕고자 하고 남을 연민하고 남을 잘되게 하고자 하면 부처님 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광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과 음식과 친구와 약과 온갖 필수품을 보시한다. 요 얘기는 10지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공부 잘하시는 또는 우리에게 부처님 법을 정확히 일러주는 부처님이나 법사나 또 부처님 행을 잘 닦는 보살을 만나면 그분들을 보시하고 공양하고 약을 병을 낫게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공덕을 지으란 말이죠. 예.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먹고 살아야 법을 진리를 설해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은 밥 안 드시고 살 수 있습니까? 병 나면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또 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의복, 부처님이나 보살에게 선지식에게 공양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약을 지어드리고 의복과 또 좀 거처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공덕을 짓는 것이면서 이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펴기 위한, 그죠?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필수적인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또한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이 최상의 깨달음에 회양하며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이 법을 듣고 받들어 지니며 힘껏 수행한다. 이 보살은 모든 것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자, 요거는 이제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게 이제 깊은 얘기예요. 자, 이 보살은 일체가 불생불멸이며 인연으로 생기는 것임을 관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반야신경이 나오죠. 이게 바로 중도법입니다. 중도. 그리고 인연은 뭐예요? 연기잖아요. 연기. 그러니까 중도 연기로 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갈등, 사람과의 갈등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나라고 할 것도 본래 없고 저 사람도 본래 없는데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항상 정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인연이다. 인과 연이 만나서 있는 것이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정견을 딱 세우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와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여러분들이 바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보살은 모든 것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인연으로 생기는 것을 관한다. 이 결과 소견의 속박이 먼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꽉 집착하고 있으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는데 그걸 집착을 놔버리면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속박이 사라지고 온갖 애욕의 속박, 물질의 속박, 미혹함의 속박, 무명의 속박이 점점점 희미해지죠. 그죠? 그럼 집착과 애욕과 괴로움이 점점 옅어지면서 내가 정견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끝없는 세월에 축적하지 않으므로 삿된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이 죄다 끊어지고 착한 일을 행한 덕이 점점 빛을 빛나고 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을 갖추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점점 지혜가 밝아지면서 그런 마음을 쓰고 그런 행을 하게 되면 중도의 마음을 쓰고 양변을 여의고 너와 나가 모두 이익되는 방향으로 자꾸 마음을 쓰게 되면은 탐욕과 화나 어리석음으로부터 지혜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북자여 마치 순금을 잘 재련하면 무게가 줄지 않고 더욱 빛나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단련하면은
내 마음속의 괴로움과 미움과 정오심과 화와 스트레스와 짜증이 사라지면서 본래 환한,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환하게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 보살은 네 가지로 거두어주는 일, 사서법이죠. 사서법 네 가지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섭입니다. 남을 돕는 보시를 하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남과 행동을 같이 해주고, 또 동사, 모든 일을 같이 거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특히 많고, 십바람일 중에 참는 바람이 인욕바람일이 가장 많으니 다른 행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힘을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제3 발광지라 한다. 지혜가 환하게 밝아진다는 겁니다. 지혜를 밝힌다는 겁니다. 보살이 이 발광지에 머물러서는 방편으로서 중생들에게 탐욕을 버리라고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로운 행을 하고, 이 일을 함께 한다. 이제 사서법이죠. 자, 마지막으로 와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맹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백천삼매를 얻고, 백천부처님을 만나고, 백천부처님의 신통을 얻고, 백천부처님의 세계를 진동하고, 백천가지로 헌신하고 몸마다 백천보살로 권속을 삼는다. 자,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정견을 가지고 정진을 하면 잠깐 동안이라도 바로 삼매를 얻고 자유자재하고 또 부처님을 만나고 또 보살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도 다 원만해졌죠?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뭔가 집착하는 게 있나요? 예, 그 집착하는 걸 설사 부처님 법이라 하더라도 중도라더라도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옳다, 내가 더 안다, 내가 더 부처님을 믿는다, 이런 생각도 놔야 돼요. 부처라는 생각도 놔야만이 마구니와 외도와 원수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원수와 내가 둘이 아니다. 원수와 마구니와 내가 평등하다. 그런 마음으로 원수와 마구니를 공양하고 보시하고 원수와 마구니를 이익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고 보살의 원력이라는 것을, 이런 마음을 쓰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8시 58분인데요. 한 7분만 쉴게요. 9시 5분에 공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할게요. 네. 감사합니다.